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싸웠는데요. 엄청 크게 다퉜어요. 그래서 화가 난 토끼는 거북이를 발로 뻥 걷어쳤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날아갔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네, 토끼는 결혼을 해서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집 문을 쾅쾅쾅쾅쾅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그 거북이가 두 눈을 부라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토끼, 네가 날 차! 하면서 엄청 화를 내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토끼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네. 오늘 제2독서 말씀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이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우리 보고 간직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강론의 주제다. 그럼 그 이유를 오늘 필립비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필립비서는 바오로 사도가 필립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말은 필립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필립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였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막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공동체도 크고 작은 다툼이 늘상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증거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둔다? 그거는 영적으로 병들었다와 같은 말이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믿음으로 막 굳게 서 있다면 어떤 증거가 드러나는가? 바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면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품어줄 수 있게 되고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가정이 하나 될 것이고요. 우리 직장과 공동체가 하나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필립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하세요. 히라버로 작은 사람을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쓰는 말이냐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 정말 무시해도 좋을, 내가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단어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완전히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러한 모습을 사소한 일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 될 수 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하는데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물을 어디에? 그냥 그 자리에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해부터 하고 예물을 드리래요. 이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의 사도직이 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 미사전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앞선 것, 형제와 하나 되는 것,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초점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밖에서 실컷 싸우고 와서 미사 드리는 경우 많고요. 내 승질대로 할 말 못할 말 다 퍼붓고 관계를 완전히 쪽내고 와서 미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미사를 드리려다가 나한테 상처받아서 지금 힘들겠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로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빨리 가서 화해를 청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미사가 하느님께 드려지는 거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간직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안 되니까 자꾸 일치가 깨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좋아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독서 6절에 나와요.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동등함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수단으로 삼으신 분. 내 권한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마음도 이야기해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낮추고 비우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하나 될 수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9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운 분을 높여주시겠대요.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신앙인,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친히 높여주신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결국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체험을 꼭 한 번씩 해보시는 이 연중 제26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